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느니라.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은 지난주 아브라함의 기도에 이어서 모세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 하면 또 떠오르는 수식어가 있죠. 모세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온유한 자에 대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모세를 설교했었어요. 혹시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는 좀 어떤 사람 같아요? 막 다혈질의 사람 같고 또 그닥 온유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세를 뭐라고 말씀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대요. 그런데 진짜로 그런 건가?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입양이 됐잖아요. 애굽의 왕자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사실은 또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때리는 걸 보자 어떻게 합니까? 참지 못하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그에게 완벽한 믿음이 있어서 완전한 정말 신앙의 소유자로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 역시 흠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를 온유한 자로 평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나 처음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했는가? 그렇지는 않았어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역시 빚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언제 만났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모세가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는데 호렙산에서 이상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절을 보시면은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는데, 자, 모세가 본 이 떨기나무는요,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장면을 보셨다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네, 무섭겠죠. 불꽃은 있는데 타지 않는 나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떨기나무. 왜 떨기나무일까요? 모세가 나무를 보고 막 떨기 시작했어. 떨기나무예요. 여기서 말하는 떨기나무의 히브리어는 세네입니다. 세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네. 네, 불이 얼마나 셌으면 세네겠어요. 이 세네의 뜻은 가시나무, 가시덤불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부시가 덤불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가시덤불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지도자로 삼으세요.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80세였어요. 80의 나이.
나이.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나이일 수 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젊은 시절에 힘이 넘쳤던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제 힘이 다 빠지고 말년에 양을 치고 있었던 그 80세의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80부터. 아브라함은 몇 세에 아들을 얻었죠? 100세에 얻었잖아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120세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여러분이 120세 미만이시라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젊으신 분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아멘. 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나이가 많은 모세를 사용하신 건가? 조금 더 젊었을 때, 모세가 좀 더 젊었을 때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자, 왜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80세까지 기다리셨는가?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부르셨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쩌면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도 사실은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잘 믿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야지 믿어지지 그냥 막 믿어지지는 않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읽으신 출애굽기 18장, 17장이죠. 17장 이제 8절부터 이제 아말렉에 대한 전투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러분, 그 앞절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요, 1절부터 7절까지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스토리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언제로 이어지는가?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 후에 아말렉 전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사건은 얼핏 보면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긴밀하게, 중요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 야곱 식구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때 야곱의 식솔들이요 70명이나 되는 그 식솔들 다 합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애굽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요셉을 모르는 그 애굽의 왕이 이제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해방을 겪게 돼요. 어떻게 해방을 얻게 되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제 재앙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맞았고 이제 출애굽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잖아요.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먹을 것이 막 하늘에서 막 내려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광야에서 완전한 신세계를 경험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지나자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무슨 어려움입니까? 마실 물이 떨어진 거죠. 마실 물이 떨어지자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 올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준비하는 게 있는데 제가 물당번이에요. 물당번. 여러분이 마시는 물은 제가 매주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준비해서 여러분 커피도 마시게 하고 차가운 물도 마시게 하고, 저는 이제 성도들에게 물 먹이는 은사가 있는 그런 목사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교제를 할 때 물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렇죠? 이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요 상황에도 물이 없으면 되게 불편해요. 자, 그런데 뜨거운 사막에서 물이 없다라는 건 뭡니까?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백성들이 불평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인도에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막 모세한테 막 달려들어서 컴플레인을 하니까 위기에 처한 모세가 어떻게 해야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기도했다라는 거죠.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들이 막 나한테 화를 내고 막 돌까지 던질 추세예요. SOS, 긴급하게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게 모세가 순종을 하자 어떻게 됩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 온 백성이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스토리 다 아시는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 반석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생명수. 물을 마셔야 살 수 있으니까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인가? 하나님 모르고 거기로 인도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결핍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백성들이 따라갔는데 그곳에서 문제를 만났다면, 결핍을 만났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때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문제 안에 응답이 있습니다 였어요, 제목이. 따라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인생의 부족함 속에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물이 있는 곳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주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핍을 통해서 이들을 훈련시키시고 그걸 통해서 더 큰 것을 보여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10가지 재앙 앞에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풀어줍니다. 노예에서 이제 해방시켜주는 거죠. 이제 바로한테 벗어나서 이제 애굽을 빠져나가야 됐잖아요. 애굽을 빠져나가서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뭘 만나죠? 홍해 바다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면 홍해가 없어야 되는데 눈앞에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홍해 바다. 그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고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이때도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눈에 보이니까 그거는. 이때 모세가 뭘 합니까? 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순종합니다. 어떻게 되었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들고 그렇게 내밀자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막 돌풍이 바닷물을 갈라지게 만들어서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이 스토리 여러분 다 아시는 스토리인데,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거를 해석해 주죠?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신 거예요. 장애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홍해를 건너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단체로 세례를 베푸신 거예요. 성경에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만나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속뜻이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계속 불평하고 절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처럼 어려움을 만날 때 뭔가 있구나. 근데 뭔지는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숨은 뜻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고 말아요. 영적인 눈이 닫혀지면 눈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직접 해봐야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가 1995년도 1월 12일이었는데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디트로이트 공항에 처음 이제 도착을 했어요. 갈아타야 돼요. 보스턴행으로 갈아타야 했는데 디트로이트에서 내렸는데 제가 제일 처음 경험한 것은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갈아타는 비행기가 다 캔슬이 된 거예요. 이 디트로이트 공항이 굉장히 큰데요. 다 캔슬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 되게 이제 놀랄 수밖에 패닉이 된 거죠. 왜냐하면 그때 뭐 핸드폰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는데 이분과 연락이 안 되면 제가 뭐 미국에 처음 왔으니 뭐 영어를 잘하겠습니까? 안내 방송이 막 나오는데 뭐 들리지도 않아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한테 막 손짓 발짓하면서 막 물어보니까 여기 스크린이 있는데 계속 여기를 주시하다 보면은 이 비행기 게이트 열리는 경우가 있대요. 그럼 거기 가서 표를 받아서 타면 된다고. 자, 그래서 이제 한참 기다리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막 온돼 있고 오프돼 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게이트를 보니까 열려 있어요. 그리로 막 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 처음 올 때 이걸 가지고 갈까 말까 고민하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베이스 기타였어요. 근데 그 베이스 기타가 사실 무겁거든요. 근데 그 베이스 기타가 또 하드 케이스에 있는 베이스 기타라 갈아탔는데 그걸 짐칸에다 붙인 게 아니라 제가 깨지면 안 되니까 제가 그거를 들고 간 거거든요. 그거를 들고 계속 그 공항을 돌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게이트가 열려서 막 가잖아요. 남들은 막 뛰어가는데 저는 뛸 수가 없죠. 무거우니까. 간신히 가보면 줄이 너무 많이 서 있고 이미 또 캔슬이 되고 제가요 얼마나 많이 헤맸냐면 무려 5시간을 계속 돌아다녔는데 비행기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속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이 베이스 기타 버릴까도 생각했어요. 진짜 너무 힘드니까. 근데 속으로는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분위기는 기도할 분위기가 아니죠. 공항에 사람들로 꽉 찼는데 어떻게 거기서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좀 창피하잖아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5시간 동안 헤매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진이 다 빠졌거든요. 빈자리가 있어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죽겠어요. 보스턴에 가야 합니다. 또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못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영어도 못하는데 저는 국제 미아가 될까 봐 너무나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자,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눈을 떴는데요. 5분도 안 돼서 제 앞에 제가 잘 아는 후배를 만난 거예요.
그 후배한테 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더니 이 후배가 영어를 아주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헤드쿼터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청한 건데 전화를 끊더니 몇 번 게이트로 가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을 보니까 그 게이트는 닫혀 있었어요. 여기 닫혀 있는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를 모르고 딴 데로 가겠지만은 딴 데로 가는 사이에 미리 가 있으면은 열려 있을 거다. 헤드쿼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말을 듣고 그쪽으로, 다른 사람은 일로 갔을 때 나는 절로 갔어요. 그리로 갔는데 보스턴행 비행기를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네. 그 비행기를 탔기 때문에 제가 보스턴에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었고요. 또 제 아내를 보스턴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한 거죠. 막 버리고 싶었던 그 베이스 기타.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2번 개척했는데 얼마나 유용하게 잘 쓰였는지 몰라요. 그날 저는 굉장히 신기한 것을 경험한 거예요. 기도를 하자마자 어떻게 이 큰 데서 그 후배를 만났을까? 또 하나는 5시간 동안을 헤매면서 기도를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제가 또 신기했어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노력했던 그 5시간이 저를 너무나 지치게 만들어서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만들었을 때 놀라운 체험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게 제가 미국에서 처음 왔을 때 경험한 기도의 첫 경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급할 때만 기도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의 결핍을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조금 있으니까 더 큰 복병이 찾아온 거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입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한 전쟁이었어요. 이전에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백성들이 직접 싸운 것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을 하자마자 처음 경험한 전쟁. 이들이 노예로 있었을 때 400년 동안 한 번도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백성들한테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그것도 이스라엘의 후미 뒷부분을 친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어떤 족속인가? 아말렉 족속은요, 놀랍게도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36장을 보시면은요, 에서가 낳은 아들 중에 엘리바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첫 딥나에게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아말렉이에요. 따라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형제 국가라고도 볼 수 있지만, 자, 이들은 가나안의 남쪽 지역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네게부 사막에서 유목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데 전투에는 굉장히 능한 민족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과 에서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에서가 더 강했잖아요. 지금 야곱의 자손들은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400년 동안 노예로만 살았어요. 근데 아말렉은 어땠습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전투에 훈련된 또 신흥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목이 말라 죽을 뻔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겨우 기운을 차려서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그 행군의 뒤에 후미로 쳐진 약한 사람들, 노약자라든지 어린아이들이라든지 부녀자들, 자, 이런 약한 자들을 골라서 아말렉이 공격한 것입니다. 얼마나 치사합니까? 자, 여기가 이제 르비딤인데요. 사실 이들이 전쟁을 벌인 이유가 있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머무르고 있었던 그 르비딤 골짜기에 오아시스가 있었는데 많은 무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니까 혹시라도 자기네 터가 이제 빼앗길까봐 두려웠던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격의 시점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되고 무너졌을 때 그 약한 틈을 타서 공격을 한 거예요. 이때 모세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갔습니까? 어떻게 헤쳐나갔습니까?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모세가 한 게 뭐예요?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나가 싸워라 그러고요. 자기는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가서 도망간 건가요? 아니죠. 사실 이 싸움은 말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전투력으로만 본다면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너는 싸워, 나는 도망갈게 이렇게 말한 건 아니죠.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올라갔습니다. 이 지팡이가 무슨 요술방망인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요술 지팡이가 아니라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사용할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지팡이 자체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 상황이 무슨 시츄에이션이죠?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져 기도의 힘이 빠지게 되면 아말렉이 이기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싸움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데 왜 그 싸움이 모세의 두 손에 달려 있는가?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온유한 자가 되기까지 많은 걸 경험했다 그랬죠. 모세는 그 손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이미 모세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여러 번 모세의 손을 사용하세요. 10가지 재앙 중에 6번이나 모세를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으로 우박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왜 모세한테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26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자, 애굽 전역에 내린 우박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네 백성, 내 백성을 구별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과의 구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말씀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손은 어떤 손입니까? 우리 손이요, 때로는 죄를 짓는 데 많이 쓰임을 받기도 해요. 이 손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 거룩하게 해서 그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거룩한 손은요, 세상과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때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했어요. 모세가 순종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실제 상황이라면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뒤에는 막 애국군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었던 모세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하지만 뭔가 좀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기도했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것을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불가능한 바다가 놓여 있을 때, 사방이 가로막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면서 또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모세는 주저하지 않고 위기가 닥쳤을 때 여호수아한테 말한 것입니다. 너는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산으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게. 자,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정말 눈앞에서 여호수아가 이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힘이 빠지고 지쳐서 손이 내려갈 때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밀리고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전쟁의 승패가 전술이나 전력이 아니라 기도하는 두 손에 달렸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모세의 두 손이 계속 올라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오랫동안 팔을 들고 있으니까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한테 앉혀요. 그리고 나서 한쪽 팔씩 잡고 모세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함께 손을 붙잡아 준 겁니다.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 훌은 누구죠? 훌 날아다니는 사람인가요? 훌은 갈렙의 아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말했는가? 여호와 니시라고 말했습니다. 15절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와 니시를 직역하면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 The Lord is my banner,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나 제가 찬양을 인도할 때 손을 들라는 이야기를 멘트를 넣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자고 제가 그렇게 할 때가 가끔씩 있잖아요. 제가 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 기도가 승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한 기도는 이상한 기도가 아니라 아주 성경적인 기도예요.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특히 이 시편에 많은 사람들은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했어요. 시편 63편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또 시편 88편을 보시면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여러분 제사장이면서 또 학자였던 에스라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에스라서 9장 말씀을 보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에스라서를 읽으실 때는요 좀 애쓰면서 읽어야 됩니다. 에스라가 에스라 무엇을 애써야 돼요? 기도에 애쓰라. 그래서 에스라서는 항상 애쓰면서 기도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손을 들고 찬양을 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모세처럼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것으로부터 노예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묶인 것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가 거기로부터 이겨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무너지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까 의심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의심이 든다는 건 뭐예요? 의심이 든다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죠?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의심은 저절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기도를 중단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도 있어요. 기도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제 그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이 빠져서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모세는 두 손을 들고 있던 그 힘이 빠지면서 내려갔을 때 누가 붙잡아 주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중보해 주었잖아요. 손을 붙잡고. 그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옆에서 모세의 손을 함께 들어주었어요.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여러분 누굴까요? 진짜 소중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고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ANC 기쁨의 교회 공동체는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아주었듯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승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셨어요. 이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이것은 단지 모세의 승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단지 여호수아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인 거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임을 온 백성이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이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를 통해 날마다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